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교회 다녀도 하나님 믿지 않으면 교인 아닙니다. 아무리 오래 다녀도 하나님 믿지 않으면 신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잘 알아야 합니다. 오래전인데 어떤 분 만났어요. 논산중앙교회에 대해서 아십디다. 논산중앙교회 최 목사도 알아요. 근데 막상 자기와 대화하는 내가 최 목사인 줄은 모르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분명하게 알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셨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 말의 뜻이 깊습니다. 첫 번째 뜻은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셔서 누구 의해서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무한하신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불변하십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세월이 가면 변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이 말씀의 또 가장 중요한 뜻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세 가지로 증거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 맨 앞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맨 앞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가장 들려주고 싶은 첫 번째 말씀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또 이 말씀은 우리가 가장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계심을 보게 됩니다. 이 우주의 질서 놀랍습니다. 이 우주에는 인간의 지혜 모든 기계를 동원해도 헤아릴 수 없는 수백억 그보다 더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태양처럼 가만히 있는 것도 있지만 모든 별들이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각각 길이 있어요. 자세히 보면 얼마나 질서가 있는지. 예를 들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1년에 한 번씩 돕니다. 또 지구를 달이 돕니다. 변함없이 질서 있게. 근데 별들의 길을 보면요, 얼마나 이 길이 먼지 몇 킬로미터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요, 빛이 1초 동안에 가는 빠르기 30만 킬로미터, 그 빠르기로 1년을 간 거리를 1광년이라 그럽니다. 근데 빛이 한 번 이렇게 움직이는 그 길이 어떤 것은 수억 광년, 수십억 광년. 지금 이 우리가 보는 먼 수억 광년, 수십억 광년 저쪽에서 비쳤던 빛이 지금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어요. 얼마나 우주가 넓은지. 그런데 그렇게 질서 있게 돌아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아름다운 조화를 봅니다. 얼마나 조화로운지요. 마치 건축가가 지혜를 짜서 설계를 해가지고 만든 것처럼, 디자이너가 아름답게 디자인을 해서 만든 것처럼 이 우주는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모든 것들이 목적이 있어요. 물이 흐르는 것도 다 목적이 있습니다. 바람이 부는 것도, 꽃이 피는 것도, 비가 내리는 것도 다 아름다운 목적이 있어요. 우연이겠습니까? 우리는 믿습니다.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이 창조의 믿음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창조란 말은 무에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에서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간섭하시면 나는 새로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오래전에 원숭이 공화국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원숭이 나라에서 이 지구에 뭐 놀라운 아주 신기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원숭이 나라에서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견단들이 어디로 왔는 거니? 서울에 왔습니다. 서울에 와보니까 놀라워요. 막 길거리에 차가 가득 움직입니다. 빨간불 켜면 섰다가 파란불 켜면 달리고, 막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그뿐 아니라 막 땅 속에서 지하철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위에는 비행기들이 날아다니고, 막 건물들이 수십 층 건물들이 막 즐비하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아마 걸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막 버튼만 누르면 20층 30층 막 올라가고, 너무 놀라운 거예요. 병원에도 가봤습니다. 대학교에도 가봤습니다. 또 컴퓨터라는 걸 보니까 그건 뭘 하는데 그것만 하면 막 다 되고, 사람들마다 손에 뭐 전화기를 하나씩 들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 막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통화도 하고 막 옆에 있는 사람처럼 얘기하고,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 나라의 파견대들이 이제 다 놀라운 걸 보고 가서 보고서를 썼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원숭이들이 서로 의논해가지고 마지막 결론 한 줄을 내렸습니다. 서울은 저절로 생겼다. 여러분은 웃으셨죠? 근데요, 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라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과학자들은 뭐라고 주장하는지 아십니까? 아주 먼 그 어느 시점에서 이 우주에 대폭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폭발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부서져가지고 흩어진 것이 별이고, 그것이 이렇게 지금
우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나 서울은 저절로 됐다는 말이나 똑같은 거죠. 이게 솔직한 대답이 아닐까요? 우리 인간의 지혜를 동원하고 기계를 동원하고 모든 걸 동원해도 이 우주의 신비를 풀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답이 아닐까요? 솔직한 대답 아닐까요? 모른다고, 저절로 됐다고. 여러분, 세월이 흘러도 서울 그 모든 것들이 저절로 될까요? 누군가 만들었고 세웠고 그랬으니 있는 거지. 우리는 믿습니다. 이 우주 만물, 우리 인생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음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세상은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성경이 구약, 신약 모두 31,173절로 되어 있습니다. 31,173절.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나 꼽으라. 그러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고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성경 중에 성경, 신구약 성경의 요절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십니까? 다른 모든 우주 만물은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말씀.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서 사람의 형상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생명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특별한 존재입니다. 동물하고 다릅니다. 사람은 동물이 아닙니다. 동물은 영혼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혼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습니다. 이 모양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가지신 것들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인격, 지, 정, 의 이런 것들입니다. 또 인간에게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힘으로 말하면 코끼리가 우리보다 세지요. 그러나 코끼리는 세상을 다스릴 힘이 없습니다. 사납기는 사자가 사납지요. 그러나 세상을 못 다스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복인데 우리가 모든 동물과 이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이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윤회설을 주장해요. 인간은 돌고 돈다. 사람으로 살다가 잘못 살면 짐승으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뭘로 태어나고 뭐 이렇게 돈다 그러는데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인생은 전생이 없습니다. 태어나서 딱 살다가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육신은 끝이지만 영혼은 죽음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의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사랑하셨어요. 근데 인생들이 죄를 지어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가르쳐 주시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지금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믿는 자마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은혜라 그럽니다. 은혜라 그럽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이걸 잘 이해를 못해요. 은혜라는 말을. 내가 뭘 안 해줬는데 내가 그걸 받을 수 있을까?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거저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 온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세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세요.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해서 그분을 만족해 한다면 얼만큼 해야 될까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물질을 드린다면 얼마를 드려야 하나님을 만족해 할까요? 못합니다. 내가 선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해 해서 내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면 얼만큼 해야 될까요? 못합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만족해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게 있어요. 내 말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 그래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멸망의 길을 왜 가십니까? 영생의 길을 가야지요. 믿기만 하면 되는데.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저는 나그네 70년 살았습니다. 나그네란 이 땅에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분이 있어요? 다 죽습니다. 저는 70이에요. 이 자리에 30대, 40대들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은 70이니까 빨리 가겠구만. 나는 30이니까 아직 멀었어. 그래요. 내가 빨리 갈게. 여러분들은 천천히 오세요. 오는데 그날은 모릅니다. 몰라. 여러분 오래 살아서 40대도 50대도 60대 70대도 경험하고 살아보세요. 근데 몰라. 사람은 생일날이 있듯이 반드시 죽는 그날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생전에는 생일날을 기념합니다. 생일날 기념해요. 생일날 되면 파티도 하고 생일날 되면 뭐 하죠? 근데 죽으면 아버님 돌아가셨다고 생일 지킵니까? 돌아가신 날을 지키지. 그러니까요, 살아있을 때는 생일날이 중요한데 우리 인생 마지막 죽는 날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요 웰빙 뭐 얼마나 많이 그럽니까? 잘 살자, 건강하게 잘 살자, 웰빙. 근데 요즘 하나님 믿건 안 믿건 간에 좀 인생을 바르게 살아보자, 뜻있게 살아보자 하는 사람들 뭔 얘기합니까? 웰 다잉, 잘 죽는 거 하자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믿고 안 믿고 정말 인생을 좀 바르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잘 사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잘 죽는 것을 생각한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웰빙도 중요하지만 웰다잉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요 아무 준비 없이 아무것도 준비할 게 없어요. 그냥 어머니가 힘쓰면 그냥 세상에 쑥 나오는 거예요. 내가 준비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요 내 인생 마치고 나그네 길 멈추면 그때는요 내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내가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준비 안 해도 내가 나와요.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내 인생 마친 그날에는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이게 동물과 다른 겁니다. 동물에게는 책임이 없어요. 우리 인생에게는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길을 열어주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영생의 길이 있고요,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의 길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부정하고 그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고 왜 멸망길을 만드느냐고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이 넓게 열어놓으신 그 영생의 길, 천국 가는 길을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의 인생도 어느 날 끝날 거 아니에요? 그날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생각날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했는데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같이 못나고 나같이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죽는 순간 깨닫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그때 이 음성이 들릴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믿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에 빠지는데 내가 왜 그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던가 분명히 생각날 겁니다. 하루 살면 하루만큼 내 인생이 짧아지는 겁니다. 하루를 살았다는 게 사실은 내 마지막 종점을 향해 그만큼 갔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는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동안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에는 내 뜻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내 인생의 마지막 발걸음 멈추는 그때 영원한 천국에 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